이어서 해피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례 쪽이 수자또 법부님, 수자따 법부님 두 분 함께 오셔서 지난달 드디어 사위를 보신 그 기쁨의 감회를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는데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그렇게 내 맘처럼 안 되고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잘 키운 따님이 마음에 드는 사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렸다 하는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고 축하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수자도 부부님, 나는 누굴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답이 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저기 히티카 부부님, 나는 누구인가? 어떤 답이 있죠? 저 아스팔트에서 물어보면 박채림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박채림이지. 그 박채림이 누구인가? 라고 이제 말을 해보면 이 책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되게 탁 펴지네. 43초.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해서 개념 1, 몸과 마음, 색과 식이죠. 요거 유신, 사까야 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죠. 그래서 삶의 과정이라고 말하면 수상행을 말할 수가 있죠. 몸과 마음, 색과 식이라고, 그리고 삶의 과정으로 파생된 것들이 수상행. 그러면 색, 수상행, 식, 오온이 되잖아. 즉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만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성되면 그 존재의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 생겨나서 쌓이면서 결국은 오온, 그 오온을 내 지난 삶의 과정이 이렇게 쌓여 있을 뿐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그걸 놓고 어떻게 해? 이것이야말로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붙잡아 버리잖아. 이렇게 붙잡는 걸 뭐라 그래? 집착취라고 하잖아. 그래서 오온이 단지 오온이 아니라 붙잡아서 오치온이 되면 이렇게 집착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 우리가 자기화라고 표현하죠. 만화. 그런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무더기를 붙잡아 가지고는 스스로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야? 이러면 오치온이 나요. 이렇게 답하는 그거잖아. 생각해보면 이게 유신이라고 하는 식, 마음의 몸이 함께한 이런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를 그 활성화된 삶의 과정을 더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치온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가 하면 이런 오치온도 그냥 집착에 의한 나가 형성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 요것도 또한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살죠.
이런 지금을 산다?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활성 요소로 뭐가 나와? 작의하고 촉이 나와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 더하기 작의 더하기 촉 이런 7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게 되죠. 이거를 다시 어떻게 나눠요? 식과 명색 이래가지고 사실은 식은 식 내 마음이고 명색에서 색은 물질 몸이고 그러면 명이라고 불리는 남아라는 거, 이 남아라는 정의가 뭔가요? 부처님은 추상사촉 작의다 라고 해서 색과 함께 명색을 구성하고 식과 함께 활성화된 내가 되는 이걸 말해주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 이 남아,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죠. 부처님이 정의해준 이 중요한 용어를 후대에 가면서 제자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모르면 부처님 가르침이 왜 이렇게 설했을까라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좀 답이 아니지? 이래가지고 자기 이해를 반영해가지고 부처님이 정의해 준 거에 정의를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후대에 가면서 생겨나면서 이제 불교교리가 흐트러지는 이런 면을 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의 정의에 의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1번 유신, 마음이 몸과 함께한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 2번 오치온, 3번 식과 명색. 이렇게 설명된다고. 요거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히티가 부분이 우리 이 공부 몇 번 강조하고 있죠. 사실 뭐 아스팔트에서 묻는다면 박채림입니다. 맞는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스팔트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이 관계의 영역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박채림입니다. 맞는 답이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진리로서 알려주는 박채림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 이거 우리 하여간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 우리 파트너이신 이디가 부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로 알고 이럴 때 나는 누구냐? 첫 번째 어쨌든 뭔가 마음이요.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불교 입문 이 사실책 일단 제본했잖아요. 그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그 책, 여기에 얹혀있던 거를 며칠 전에 어떤 스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느라고 여기 없네. 이건 지금 만들어가는 이 새 책에서도 그 내용을 내가 정리하고 있거든. 수자타 부부님, 나는 누구냐 하면 이제 어쨌든 첫 번째 개념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잖아. 그러면 이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나는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 특히 이제 선불교에서 보면 뭐 화두 얘기를 하면서 이목고라고 해서 무자와드라든가 뭐 이목고하고 하는데 그만큼 또 그지 김법부님 그 화두 중에 아주 유명한 화두 하나가 부모미생전 이런 거 있지. 무슨 뜻인지 알고 모르겠습니다. 부모미생전 이게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부모미생전. 화두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렇지. 그 얘기죠.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있잖아.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나의 부모 미생전 이런 화두를 말하기도 하지만 요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몸과 마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유래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애를 낳아 보셨잖아. 그 법부님이 낳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역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로 낳아주셨잖아. 그러면 거기서 법부님이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들에게 무엇을 주셨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아이가 태어났거든. 그 아이에게 법부님이 주신 것은 두 가지 다 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줬나? 하나도 안 줬나? 법부님이 아이들한테 몸은 주셨어? 법부님이 아이들한테 마음도 주셨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본 교리 등경, 뭐 외도의 주장경 이렇게 나오지. 이제 거기에서 보면 육계의 붙잡음에 의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타나잖아. 사실은 식이 오는 거야.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이 죽고 태어남의 요 순간조차도 중생으로 있는 한, 무명과 가래에 묶여 있는 한 물질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식이 자기 혼자 뿅 나타나지 못하고 색수생,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 요소와 함께한 육계, 그죠? 지수화풍 공식 육계를 하잖아. 요 육계의 상태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잡은 데에 명색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사실은 그 명색이 뭐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엄마 몸속에 있는 수정란이 수정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수정란이 말하자면 몸을 구성하는 명색인 거야. 이럴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수정란의 형태로 몸을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식이라는 이 마음이 육계의 형태로 붙잡아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래? 이제 임신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수정란만 있어가지고는 임신된 게 아니잖아. 그죠?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육계로서 붙잡는 어떤 식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난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 수정란도 그렇게 그 식과 만나서 이제 어머니의 자궁의 자리를 잡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고해지지 못한다라고 그건 뭐 이제 경전적 표현이니 그래.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수정란이 있어도 그러니까 모태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배출이 되고 말잖아. 그러니까 수정란만 있다고 해서 임신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임신이 되려면 수정란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에 임신이 된다고.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 하면 육계의 붙잡음, 식이 물질 요소들과 함께하는 상태로 그 수정란을 붙잡아 가지고 들어와 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명색이 몸으로의 구성 요소가 되고 식이 와가지고 마음이라는 구성 요소가 되고 이랬을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구성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럴 때에 요걸 이제 경전에서는 방금 뭐라 했죠? 그 공고해지 못한. 모태에서 이랬나? 수정란이 공고해 식이 없는데도 그 수정란이 제대로 공고해지겠는가 하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이렇게 나오지. 이거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 그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몸의 요소만 가지고서 아이가 생겨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직접 말해주는 경이죠. 디가니까야 15번.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교리적 받침 위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를 둘이나 낳으셨는데 엄마가 아빠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한테 준 거는 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이의 마음은 누가 줬어? 누가 준 게 아니야. 아이의 마음이 전생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전생에 자기가 삶의 과정에서 지은 업의 힘으로, 그죠? 그 업의 힘으로 붙잡은 거라고. 요게 근본교리든 경에서 말하는 육계로서 붙잡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번에 사위를 보았어. 다시 돌아오면 사위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에 대해서 사실은 어부님이 해준 거는 몸을 만들어 준 거다. 그 몸으로 찾아 들어온 따님의 마음은 엄마 아빠가 준 게 아니고 자기의 전생의 업의 힘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따님의 삶에 대해서, 따님의 인생,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본인한테 100%? 사실은 100% 책임이 따님한테 있다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따님이 태어나는 시작점에서, 물론 이제 그게 뭐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몇십 년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서 단지 유신, 이게 아니고 오티온으로서의 따님이 구성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30년 살았지. 그 30년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래도 네 인생은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출발 자리에는 뭐가 있냐고? 출발의 절반은 엄마 아빠가 준 거야. 출발의 절반은 자기 전생에서 왔고. 요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단지 물질로 된 몸만 주었느냐? 이렇게 또 보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육계로서 붙잡았을 때 색이 있다, 몸이 있다 이러면 그냥 엄마 아빠가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몸뚱아리 만들어줬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색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명색이 있다고 말하거든. 그 명색이라는 거는 단지 몸만이 아니야. 몸 이러면 색이면 된다고. 근데 명색이라고 할 때 이 명이 뭐야? 수상행 촉작의, 특히 수상사 촉작의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잖아. 누구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야? 30년 살아온 세월은 따님의 삶의 과정이 누적됐지만 그게 수정란의 상태로 명색이라고 불렸다면 이
따님의 마음이 자기의 전생에서 찾아와가지고 처음 만난 이 최초의 몸에 들어있는 수상사. 이거는 엄마 아빠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명색으로, 단지 몸이 아니고 명색으로 이렇게 되잖아.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봐요. 아소카 부부님, 우리가 이제 뭐 장애라는 경우도 그렇고 또 유전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 인간들의 사회에서 비중 큰 주제잖아. 이 유전병이 있다. 병을 좀 크게 확장하면 뭐 장애가 있는 것도 뭐 유전병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이런 유전병은 누구의 유전일까? 이게 몸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몸으로 주는 명색, 이쪽에서 내려오는 유전의 문제일까? 자기가 전생에서 가지고 온 식에 속한 유전의 문제일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병, 스님 우리가 보통 유전병이라면은 그게 뭐 어떤 마음의 문제 이렇게 유전병을 말하지는 않죠. 몸에 속한, 몸의 어떤 뭐 DNA적인 문제 상황, 이런 것이 유전적인 병의 증세로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유전병 좀 더 확장하면 장애의 문제,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나의 전생에서 가져오는 거는 아니다. 내 전생에서는 그저 식이 왔을 뿐이야.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어떤 상태와는 다르게 식이라는 게 존재경 1, 2번에서 하는 말이 있죠. 존재경 1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낮은 게, 중간 게, 높은 게 해서 욕계, 새끼, 무새끼에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잖아. 존재경 2번에서는 뭐라고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요런 그 연기된 식이라는 삶의 과정이 설명되면서 그 식이 한면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뭐야? 그 행위 과정에서 적용되는 의도와 기대, 요것이 식의 속성으로 함께 하잖아.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통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속성으로는 그 행위의 과정인 의도와 기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런 그 삶의 과정이 식이 머문다,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쌓여 있고, 그것이 몸과 함께 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을 찾아오는, 육계로서 붙잡는, 이렇게 온다고? 우리가 유전병, 장애 이런 부분을 몸과 관련된 상황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부모가 만들어주는 몸, 명색에 전생으로부터 식이 찾아온다 라고 할 때 유전적인 병의 문제, 좀 더 확장하면 장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식과 관련한 쪽이 아니라 명색과 관련한, 몸과 관련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 왜 웃어요?
아니요, 그거는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혀 유전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도 어떤 아이는 건강한데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건 저는 옷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만으로 그러니까, 국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게 그 유전병, 네. 장애 요 두 가지 네. 포괄해서 네. 그 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간 그 토론의 여지가 있어. 네. 그런데 단정적으로 그런데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병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이 유전이라는 게 몸에 결국 DNA로 근데 모두가 다 받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유전 그 부모에서 태어나도 어떤 애는 그 병을 아니지. 그거는 그 X 유전자, Y 유전자가 1대1로 그러니까 엄마의 Y 유전자, 아빠의 X 유전자 이게 만날 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자식들의 현상적 차이지 이 몸과 관련한 DNA적인 이런 연결은 그게 연결되는 게 저는 업에 의해서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그럴 수는 있어.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요새 와서 DNA 지도 DNA 뭐라 하지? 무슨 염기서열 이런 거 따지고 게놈 이제 이런 표현하고 하는 게 하여간 최근에 와가지고 아주 고도의 과학적 능력에 의해서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 푸른 건 아니잖아. 너무 사실 색수상행식 5온 가운데 우리는 맨날 수는 진짜 수는 어려워 이래 하는데 색이며 식이며 5온 자체가 다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100%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DNA적인 이 몸과 관련된 거는 어쨌든 부모 쪽이지 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그 자기가 전생의 삶의 과정이 기억을 몸통으로 하고 의도와 기대가 속성이 되었다. 이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가지는 문제가 발현되는 어떤 정신적 문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전생에 지은 업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을 때에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어서 그런 속성을 가진 시기냐. 이제 이런 면에서 접근할 부분. 아마 그런 부분까지를 어부님이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딱 아니다 말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의 의도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은 조금 접어두고, 엄마, 아버지가 주는 이 몸과 관련한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단지 색이 아니고 명색의 상태로 자식들한테 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수정란 안에 들어있는 이 명색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부모의 육체적 삶의 모든 정보. 요것이 이제 그대로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해가지고 내려가잖아. 그런데 그때 분명히 엄마 반, 아빠 반의 이 조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사실은 다 다르지. 이제 그런 면은 이제 있죠. 이제 너무 그 의학적으로 가버렸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식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부모의 책임이고 얼마만큼이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이제 30년을 살다가 이제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이 따님의 삶에 대한 현재 책임은 30년 동안 누적해온 거는 이제 자기 책임이야. 물론 그 자기 책임이라 해도 거기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삶이 어땠느냐, 부모가 얼만큼 사랑을 베풀면서 키웠느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자기 책임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출발 자리를 놓으면 그 출발에서 절반 몸과 DNA로 연결되는 이 여간 이제 부모의 삶의 연장선 속에서 몸으로 주어지는 이거는 부모 책임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명색을 붙잡아서 내가 되어서 태어난 그 나머지 절반은 자기의 전생에서 오는 거라고. 이거 자기 책임인 거야.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기준 없이 말을 하면 이렇게 시작할 때 1대1의 책임이 있고 시작된 이후의 책임을 1이라고 보면 따님의 삶의 책임 문제는 3분의 2는 자기 책임이고 3분의 1은 부모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참 내 속으로 낳은 놈이 어찌 저 모양으로 사는지 속상한 경우도 많아. 뭐 그래도 그때도 사실은 생각해야 돼. 저 아이의 3분의 1은 내가 준 거고 내가 준 것이 DNA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 아이의 삶이 저렇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모된 자가 자식들의 삶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부족해하고 책임을 지기 위한 마음을 가져줘야 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자식들이 보통 보면 조금 뭐 살기가 마땅치 않으면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세히 보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 3분의 2는 지 몫이요. 부모는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줬어. 이것도 사실은 크게 봐서 3분의 1이지 뭐. 몇십 년을 이미 지 몫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자기 삶의 어려움, 이 문제를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 내 책임이야. 전생에 내가 지은, 그래,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볼 때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내 삶에 미치는, 히티가 부부님, 또 우리 알리나 부부님도 지난주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이거 우리 시와가경에서 보면 산술적으로 8분의 1, 뭐 이래 되지만, 어쨌든 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이 삶의 영향이, 즉 전생의 삶을 담고 온 식,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시와가경으로 보면은 산술적으로도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30년 살아온 지금 나의 삶이 사실은 8분의 7로서의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좀 보아가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참 저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된 마음이야 100% 내 책임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그래도 따져봐도 3분의 1은 내 책임이다. 요런 자식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자식들은 자기 스스로 부모님이 내 몸을 만들어 출발은 시켜주셨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나의 전생에서 와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몸과 함께 해서 30년을 잘 살아왔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부모님이 주신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니다. 내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다만 부모님께 고마울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나와 내 자식에서 끝나느냐 하면 이제 뭐 요즘 한국 사회가 좀 참 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시집장가 갔으니까 뭐 얼마의 시간일지 몰라도 얼마가 지나면 시집 보낸 따님도 애를 낳고요. 이게 법부님과 따님 사이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야. 법부님의 따님이 자기대로는 남편과 함께해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아이를 낳잖아. 거기에 똑같이 연결되는 살아가는 한, 그지? 인간들의 역사가 유지되는 한 변하지 않는 법칙성이라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 얼마 전에 아소카 법부님하고 수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조만간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가 완성되잖아. 그리고 나면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가 뭐 아직도 몇 년을 더 가야 할 거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도 이티카 법부님 요 잘하면 금년에 끝날 수 있겠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소카 법부님이 참 내가 듣기에 정말 좋은 표현을 한마디 했어. 안구따라니까야와 함께 늙어간다는 거, 안구따라니까야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거, 이보다 더 멋질 수 있는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이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기뻐서 참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도 제가 거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이 책 이야기 있잖아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게 정말로 불교 신자들, 특히 제가 신자의 삶의 형상을 위한 교과서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444개의 경이 이 안에 인용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이 책을 누구와 함께 했나요? 바로 앞에 계시는 수자토 법부님. 수자토 법부님이 1년 10개월의 과정에 그때 뭐 어찌 깜빡 한 번 수업이 착오가 있었어? 그거 말고는 1년 10개월을 함께 해서, 그때도 역시 그때는 우리가 이런 파트너 이런 표현은 쓰지 못했었지. 그러나 수자토 법부님과 회피 스님이 함께 해가지고 제가 신자의 신행의 교과서인 이 책을 강의를 완성했거든. 요즘 우리가 이 책에 이어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이 책 공부하고 있잖아.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누구와 함께 하나요? 히티카 법부님이 또 참 진짜 참 보면 저희도 별난이요. 몸이 아파도 그렇게 일이 바빠도 화요일 저녁에는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다
참 못 바꿔놓고 참 힘들어도 빠짐없이 와서 이 공부를 진행해주고 있다고? 이 책을 보는 분들이 놀라워한다고? 아니 이 책에서 내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 요번에도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범어사에서 그 대불련 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 지부 총괄해가지고서 그 이제 법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불련 중앙회장이 이제 또 축하차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이 책을 50권을 가지고 가서 좀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대불련 그 중앙회장이 있어서 이제 내가 뭐 그래봐요. 뭐 아직까지 이제 대학생이지 뭐 진짜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명함을 주고 그래 이 책도 내가 만든 책이야 뭐 그러면서 우리 회장이 말이야 불교를 모르는 불교 신자들로 대불련을 가득 채우고자 한다면 나라는 사람이 필요 없을 거야. 그러나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들로 대불련을 채우고자 한다면 여러 면에서 필요할 거야. 연락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야. 불교 신자면서 불법승 삼법,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해서 솔직히 부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불교 신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가르침이 무언지 그 성스러운 제자들, 성자들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로 대불련이 구성된다면 한국 불교 전체 마찬가지지만 그 뭐 기독교가 됐든 요새 뭐 이슬람교가 됐든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시도를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자랑을 참 많이 해. 왜냐하면 이 책이 바로 이 책 부제가 뭐야? 불법승 바로 알기, 바른 신행, 근본경전 니까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중요한 책을 지금 히티카 법부님하고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수요일날 마치마니까요 관통법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아마 7월 말쯤 끝날 거고 우리 잠시 후에 같이 대화할 때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야 할 건데 수요일 저녁 이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요즘 알리나 부부님과 함께 2명의 파트너가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불사를 진짜 4년짜리 불사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공부의 힘을 이제 우리 아소카 부부님, 알리나 부부님 2분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하고 있고 또 목요일 낮 오후 4시 안굿더라니까요 관통법회가 뭐 총 11의 모음까지 있는데 지금 4세 모음 진행하고 있죠. 뭐 아소카 부부님이 혼자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보면 여기에 불교 인문 유일한 파트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유일한 파트너 안굿더라니까야의 유일한 파트너 마치마 니까야의 2명의 파트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유지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해요. 뭐 어떤 경우가 진짜 갑작스러움으로 생겨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공부의 자리에 몸으로 참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누구든 주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해서 이 공부 자리가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멈추지 않도록 애써줘야 하는 필요성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아소카 부부님이 그 앙구타라 니카야와 함께 늙어가는 거, 앙구타라 니카야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보다 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당신의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 자라서 직접 사람 가르치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가르침의 진정을 되살리는 공부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바뀌고 세계 불교가 바뀔 것이다. 불교가 바뀐다라는 건 뭔가요? 인류의 정신 문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 이런 기쁨,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오늘 설법 주제로 삼았는데 수자타 부부님을 보니까 거기서 또 마음이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냐? 근데 진짜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한 거지만 내 삶에 대한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고? 부모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이럴 때 부모도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내 자신이 책임을 가지는 요런 삶에 대한 시각, 요런 결론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김영현 부부님도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 그 키우는 아이들이 조금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입장을 부부님이 잘 갖추고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때때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너하고의 이런 관계, 그러나 네 삶의 책임, 네 삶의 주인공은 너고, 이런 부분 잘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하다 보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우리 스님 한 말씀 하시고 여기는 안 나오실 거라 그랬지. 거기서 하셔요. 그 스님께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물 조금만. 저기 있잖아. 저도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음력을 이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 탄생을 그 근거를 어디에서 음력을 근거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난 것도 나의 음력 때문인데 흔히 말하기로 부모님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버지의 뼈와 어머니의 피를 빌어서 태어났다. 이게 뭔가 하면 부모님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난 아닙니까? 근데 아까 시왁각입니까? 시왁각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시왁각 저게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읽고 알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과거 내 음력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파분 1정도,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7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9분의 1이든. 그래서, 저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주 중하거나 가볍거나, 아주 위험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근데 저게 저 부분에서 잘못 이해가 되면은,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내가 이번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의 결과들은 난 전생에 내 업의 모든 소산이라 생각했어요. 100%.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고, 8분의 1인지 7분의 1인지 9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사한테 8분의 1을 하는데, 그래,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 협회 스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에 내가 좀 생각했다가 좀 많이 지금 좀 잊어진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 태어나가지고 즉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이거 이전에 내가 그러면 태어날 때 오늘의 내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과연 누구냐 이래 보면 지금 오늘날 내가 이번 생에 이번 생에 내 부모님은 전생에 내 엄연히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부모님은 그냥 낳아준 죄밖에 없어. 죄라기보다 낳아준 것밖에 없고 사실은 태어난 이후부터는 전부 다 자기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엄력이 지금 현재 내 부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 100% 옳은지 좀 그런 분이 뭐 디테일하게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참 조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해갖고 낳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잖아요. 그죠?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님도 잘못한 거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잘해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못난 부모님 하는 것도 내 책임이야.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는 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수자타 부부님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아비담마에 보면 이제 재생연결식하고 비슷한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기억이 안 나서 찾았는데 그 정신적 연속체라 해가지고 이성에서 다음 적으로 넘어갈 적에 그 정신적 연속체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몸을 빌고 우리 이제 햇빛은 식이라고 그냥 이야기했잖아요. 연기된 식. 그 연기된 식을 우리 아비담마에서 재생연결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까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보면은 살면서 제가 아는 뭐 이렇게 스님이나 이렇게 법화님들 가운데서도 일체 유심조가 아니고 그 일체 음력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네, 그래서 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카르마의 그 결과, 그 카르마의 그 원인. 근데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순간순간 사띠 하다가도 놓칠 때 많잖아요. 이게 24 잠자는 시간 빼고 사띠가 계속 유지하면 거의 아랑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띠가 마음을 챙긴다, 알아차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메모를 기억한다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거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잖아요.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음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말 그럼 이렇게 마치고. 스님 오늘 그거 잠깐만. 교전 하나 읽으셔야 돼요. 예. 이 책에는 존재경이 없죠. 내가 원래 그 191페이지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을 같은 맥락에서 독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존재경이 있었던가? 그래서 존재경이 있으면 존재경을 읽어도 좋겠다 했는데 존재경은 없죠. 자, 191쪽 하겠습니다. 네, 191쪽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네, 다 펼치셨죠?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법을 설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얼마만큼 법을 설하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다. 만약 비구가 안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만약 비구가 안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아내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이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이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이에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비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비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비에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설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설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설에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신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신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신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의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의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의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